2025년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것 제가 감사한 마음 갖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잠잠하지 않겠고 쉬지 않겠다라는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 세 가지 노래 가운데 오늘 61장 10절부터 62장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중요하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시온의 회복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포로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 아름다운 미래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장 10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고난의 연속의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답답해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침묵을 깨고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그때까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는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밝혀줄 때까지 나는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회복이 지체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새벽 어두움을 깨고 갑작스럽게 빛이 밝아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의가 어둠을 밝히며 환하게 타는 횃불처럼 예루살렘의 구원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비록 너희들의 현실은 초라하고 우리의 내일은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이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 주시겠다. 옷이라는 것,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위상을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고 약속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푸른 것을 움돋게 함 같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시온을 생각할 때 잠잠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의 정의가 동토하고 그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시온을 격려해야 된다. 낙심한 사람들을 나는 격려하겠다. 그래서 나는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고 평화로운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쉬다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잠자고 손 놓고 게으름을 피우지만 나는,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어떤 필요한 일이나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그 일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청원 효자 주민센터에 그 이웃 돕기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몇 번 갔는데 이번 직원이 제일 열심인 거예요. 너무너무 내일처럼 기뻐해지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 뭐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 제가 칭찬합시다 종로구청에 했어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내일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겠다. 여러분,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의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문나라와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러한 것인 것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2장 7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희망이 사라졌어요. 폐허의 땅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쉬지 않겠다. 내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 이면에는 이사야가 그렇게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겠다면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럴 땐 좀 아멘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기대, 회복,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 나빠지고 있나요? 제 질문. 아니면 세계는 점점 좋아지지도 점점 나빠지지도 않을까요? 스웨덴 출신의 통계학자이고 의사인 한스 로슬링은 사람들에게는 부정 본능이 있대요. 부정 본능. 무슨 본능? 부정 본능이 있대요. 전 이 책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만 하면 되겠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무슨 잠잠하지 않아? 그냥 자버려. 그렇게 할 텐데 그러한 부정적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점점 세상은 나빠지고 있다는 말이 맞나요? 맞습니다. 무엇이 나쁠까요?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시리아 내전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테러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의 오염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점점 늘어납니다. 얼음은 점점 녹고 있나요? 아니면 더 단단해지고 있나요?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나요? 점점 낮아지고 있나요? 곧 갈 것 같아요. 1800년대 제가 이 저자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대 수명이 1800년도에는 30세였대요. 지금의 기대 수명은 몇 살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73세랍니다. 73세. 근데 중요한 것은 교육 수준이 높은 청중을 대상으로 지금 기대 수명이 몇 살일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책에서는 60명이래요. 60명. 60세. 60세. 이 60세는 1973년에 기대 수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고 인간은 늘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복교회에 부임했을 때 우리 서울노회에서 경복교회는 교인수 헌금 대비 노회와 총회에 12번째로 헌신하고 있었어요. 분담금을.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11번째, 10번째였어요. 우리 교회가요. 올 가을엔 제가 노회 안식년으로 참석 못했는데 올해는 우리 교회가 8번째가 됐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무슨 목사님 교회가 지금 오늘 기도자처럼 뭐 그런데 8번째야? 우리 교회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경복교회만 노인이 많으신가요? 다른 교회는 더 많아. 한일교회 가보세요. 초동교회 가보세요. 저는 재정 장로님이랑 제가 설교 때문에 물어봤어요. 장기 결석자도 있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장례가 나면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은 거의 전멸하고 있어요. 11조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월정헌금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어요. 감사헌금이 혁혁하게 줄었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신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올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답답함이 있어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적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헌금은 다 100%가 넘었어요. 지금 나누기 4로 하면 다 넘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전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너무 뻔한 인원이잖아요. 다 은퇴하기도 하고. 저는 제가 비관도 낙관도 하지 않아요. 교회도 청소하고 있어요. 주방도 그 소수의 인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래요. 어렵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부정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도 부정 본능이 있어요. 저는 원래 그러한 취지는 아니지만 부정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고 있고 쉬고 있고 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헌신한 손길들이 온전하게 헌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가 늘지 않겠어요? 지금 눈에 보여도 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헌금이 늘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헌금을 안 하다가 하고 그래도 젊은 가정의 사람들이 한두 명 오고 있어요. 지금 한스 로슬링의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여지는 것, 느낌, 저는 통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됐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렵고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잠잠하고 있고 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람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설명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상황은 나아지는 동시에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 통계가 그겁니다. 줄어드는 나쁜 거,
줄어드는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것이 줄어드는 건 좋은 것이죠. 말세다, 말세다. 이게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말을 하지만 줄어드는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굶주림의 문제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사형제도가 줄어들고, 아동의 사망이 줄어들고, 이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동시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새로운 영화가 늘어나고, 그렇죠? 작황, 인터넷, 휴대전화. 저기 여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남녀 구분이 아니라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 세상이 훨씬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소식은 거의 보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중에서 주기적으로 작은 문제가 나타나면 전반적 개선보다 그 문제를 더 주목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통이 더 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통을 감시하는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스 로슬링은 장밋빛 과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너무 과거에 이렇게 대단할 것 같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미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귀찮은 거야. 다 놀고 있는데 굳이 내가 무슨 이 일을 해? 그냥 얹혀서 그냥 좋은 것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에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제 과거의 시온은 황폐해버리고 버려진 땅이었지만 새 시대의 시온의 회복을 통해서 이룰 그 나라, 그 땅은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 버려진 황폐한 땅이 뷸라로 변할 것이다. 그 각주에 보면 결혼한 여자. 전에는 남편 없이 돌봄이 없이 버려진 그 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하고 축복이 가득한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심을 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옛 모습이라고 한다면 2025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한번 제가 새 이름을 주시고 하면 그냥 교육이다 생각하고 불편하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 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얹어주겠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잠잠하지 말아라. 택한 주의 백성들 쉬지 말아라. 꿈을 가지고 용기 있게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경복교회와 개인의 미래가 무조건 좋게 보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어렵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분명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손 내미시고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온을 위하여 침묵할 때가 아니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하실 그때까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 일을 함께 할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힘든 그 가운데에서 어렵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복교회가 저는 자랑스러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쉬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잠잠할 수 없다. 쉴 수 없다. 그거 아닌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내가 잠자고 있고 내가 쉬고 있는데 누가 해? 마땅히 해야 하리라고 봐요. 제가 어저께 주보 3분의 2 접었어요. 내가 경복교회 역사상 담임 목사가 거의 4분의 3 정도 접었어요. 부목사님은 이제 학생들 만나서. 제가 불평했겠습니까? 저 불평하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주보를 받을 교인들을 생각하고 제가 접었어요. 그동안 접은 것 중에 제일 잘 접었을 거예요. 제 마음에 진심이에요. 제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혹. 그런데 제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일해야 할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솔직히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택함받은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는 내가 부정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고 사명도 주셨어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쉬지 않겠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의의 옷,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그분을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 누구보다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해요. 또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잠잠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선지자의 선교의 그 황폐한 땅이에요. 그냥 뭐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곳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선교지가 아니라 이 경복교회가 선교지고 우리 가정이 선교지고 우리 신도회가 선교회지고 내가 잠잠하고 침묵하면 불평과 원망 속에서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이름으로 2025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다름질하자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절망이 너무나 많아요. 부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사야는 희망을 받고 저 또한 안식년 기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정 본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여러분 기꺼이예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